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4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야곱이 여러 명의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29장 31절부터 35절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 얻은 4명의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대한 내용이고 30장 1절부터 8절은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 얻은 2명의 아들 단과 납달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계속 낳는데 라헬은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낳게 합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관습이었죠.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라도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던 것이죠. 30장 9절부터 13절은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얻은 2명의 아들 갓과 아셀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헬이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자 레아도 그런 방법으로 남편에게 자식을 안겨줍니다. 30장 14절부터 21절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 얻은 2명의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1명의 딸 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판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라서 생소한데 이 합판체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오렌지색 열매를 맺는 식물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식물이 성욕을 증가시키고 임신을 촉진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임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합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일 뿐입니다. 30장 22절부터 24절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 요셉에 대한 내용이고요. 25절부터 43절은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품삯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 후에 많은 가축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야속했을 것이고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레아가 붙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레아의 아픔이 느껴지는 이름들이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자식들의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레아는 남편의 사랑, 남편과의 연합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아들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넷째를 낳고서는
이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셋째 아들까지는 그 이름에 남편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지만 넷째 아들은 야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다로 짓습니다. 남편에게 온통 향해 있던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해진 것이 아닐까요? 인간적인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진 것이 아닐까요? 레아는 자신의 불행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에서 자녀들과 재산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시녀를 통해 11남 1녀를 얻었습니다. 또한 많은 가축과 노비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자녀가 늘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녀와 힘들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뒤 그녀를 통하여 자식을 얻을 수 없었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라헬이 임신을 촉진하는 합한체를 사용하며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지만 오랜 세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실 때에만 라헬은 임신할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와는 라헬처럼 많은 잠자리를 갖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하시고 잉태케 하심으로 레아는 라헬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불리한 계약을 맺었고 라반의 교활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계략과 속임수는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술수와 계략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얼룩무늬 새끼를 베도록 하기 위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마시는 곳에 세워둡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의 양떼와 염소떼가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자녀와 재산이 늘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체험했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혹시 사라졌다면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